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입니다.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9장입니다. 에스겔 9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9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아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 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 제단 곁에 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 옆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더라.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심에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궁유를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가는 배 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이나이다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 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을 사모합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고 또 마땅히 간구할 것들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1,000번째 예물과 또 감사의 예물 그리고 11조 9제 성경금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더운데 잘 주무시고 계세요? 밤새 엄청 덥더라고요. 네. 자, 이제 이 에스겔 8장, 9장, 10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농촌교회에 있을 때인데 그 성격이 대쪽 같으신 어른이 있으셨어요. 근데 이제 그분의 아들이 꼭 아빠를 닮았어. 아들도 대쪽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어른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번은 이제 자기가 자녀가 잘못해서 내가 너 몇 대를 때리겠다 그랬대요. 그런데 이 아들이요 이를 꽉 깨물고 그걸 다 맞더래요. 근데 자기는요 너무 미웠다는 거예요. 그게 부모 마음은 자녀를 때리는 데 있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놈이 좀 때리면 아프다고 엄살도 피우고 도망도 가고 그래야 되는데 부모가 때린다는 매수를 앗소리 안 하고 다 맞더래요. 다 맞더래요. 그럼 부모의 마음은 이제 자녀를 징계하거나 때리는 게 목적이 아니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이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거나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죠.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묵상했던 에스겔 8장에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안에서 우상 숭배하는 장면이 나와요. 제가 이제 이 본문을 볼 때 어떤 그 생각이 들었냐면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신랑, 우리는 신부에다가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목회하다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자기 아내가 바람을 피운 거죠. 그런데 딴 데 가서 바람을 피운 게 아니라
자기 출근한 사이에 집에서 바람을 피운 거예요. 그 남편이 나중에 그걸 알았을 때 그 집도 꼴보기 싫고 그 바람을 피웠던 그 침대에 눕고 싶지도 않다는 거예요. 굉장히 역겹다는 거예요. 근데 뭐 그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어제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갖 우상 숭배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역겨웠겠는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은 에스겔이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에스겔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 마음을 대변해서 얘기를 해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은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얘기가 나오셔서 심판하시는 얘기가 나옵니다. 1절에 가서 보시면 이제 1절 2절에 보면은 6사람이 나타나요. 그런데 이제 2절에 가서 보시면 북향한 윗문길로부터 그 북쪽에 있는 우상부터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쪽에서 이제 6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서기관의 먹그릇을 찾습니다. 이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이 이제 다니면서 이마에 표를 해요. 어떤 표를 하느냐? 4절에 가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 중에서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전 안에서 이런 우상 숭배의 나쁜 일이 막 진행이 되고 있을 때 그것을 보며 탄식하며 우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마음을 가진 자들이죠. 이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한 것입니다. 이게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하나님이 이마에 표를 하고 666 얘기 나오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보셔야 되는데 제가 청년 때는 666 뭐 바코드니 뭐 이런 얘기 뭐 이상한 얘기들 많이 해가지고 그랬는데 그거는 이제 성경의 맥락에서 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제 여기서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는 자들의 이마에 표를 하라. 그리고 이 표를 받은 사람들은 심판의 예외가 되는 것이죠. 6절에 가시면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들을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마라. 요 맥락에서 요한계시록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가까이 하지 마라. 이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심판하는 얘기가 이제 7절부터 쭉 나옵니다. 7절에 가면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라. 이미 더럽혀진 성전이에요. 우상 숭배에 의해서 더럽혀진 성전을 하나님도 시체로 가득 채워서 그 성전을 더럽히시는 것이죠. 이제 그들이 버린 성전을 하나님도 버린다 이런 얘기로 좀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에 가서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고 그 성에 불법이 가득 찼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심판하신다 하는 내용이 이제 이 9장의 전체적인 이제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이제 같이 좀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 게 있습니다. 먼저 이제 6절로 이제 가 보시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은 이마에 표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마라. 즉 구별된 심판이에요. 6월절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를 다 죽였죠. 근데 그때 그 대문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칠한 집은 뭡니까? 넘어갔습니다. 그게 6월이에요. 6월이라는 것은 넘어갔다는 뜻이에요. 죽음의 사자가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 짐승까지도 다 죽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집에 그 피를 칠한 집은 6월 넘어갔다 이런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때 구별하십니다. 반드시 신자를 구별하시고 믿음이 신실한 자들을 구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종말론에 대한 설교를 들었을 때 두려움이 있다면 잘못된 거예요. 오히려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비유적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시험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준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갖고 시험 보러 갔는데 감독관이 감독을 허술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도 컨닝하고 저놈도 컨닝하고 저놈도 컨닝하고 다 컨닝해요. 그러면 제가 공부한 기쁨이 있을까요? 없어요. 열받아요. 왜 저런 허접한 감독관이 들어와 가지고 감독을 왜 저런 식으로 하는지 허접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막 사자 같은 감독관이 들어왔어요. 막 그래서 컨닝은 뭐냐, 눈동자도 못 돌리게 막 감독을 해요. 그래서 컨닝하려고 준비했던 애들이 아무도 못했어요. 저는 기분이 좋을까요? 좋죠. 너무 좋죠. 뭐 무서운 감독관이 있을수록 저는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갔다면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너무 기쁜 날이에요. 심판이 무섭다. 무서운 심판이 있을수록 우리는 기쁜 거예요. 이것이 구별된 심판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종말론 설교를 듣거나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두렵다면은 지금 고치셔야 돼요. 그 두려움에 대한 염려를 지금 고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구별된 심판이다. 그래서 이마에 표가 있게 하시고 그 표가 있고 난 자들을 구별.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가면은 그 얘기가 나와요. 이마에 표를 끝낼 때까지는 그 심판의 사자를 붙잡아 두세요. 아직 시작하지 마라. 표가 다 끝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구별된 심판이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절을 다시 보시면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러면서 심판을 어디서 시작하느냐면 내 성소에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심판은 믿는 자부터 심판하세요. 믿는 자부터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구별은 하시지만 그러나 이미 복음을 들은 자, 말씀을 배운 자, 안자, 이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성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옵니까? 그 성소에 있는 자 중에서 늙은 자들부터 시작합니다. 물리적으로 늙었다는 나이도 되지만 이스라엘 그 백성의 제도 중에서 장로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이 장로라는 제도가 늙었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숙하다는 얘기고 어른이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한테 먼저 책임을 물으시느냐? 이 교회는 저한테 먼저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이 교회 담임 목사로 세우셨기 때문에 이 교회에 무슨 잘못된 일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저한테 먼저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두 번째는요, 우리 장로님들한테 책임 물으시는 거예요. 뭐 했냐? 자는데 책임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교회의 어른은 괜한 어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책임을 맡기시고 책임을 물으시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누구부터 심판하시는가? 이 책임자에게 먼저 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책임자에게 먼저 이것을 묻고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성전에서 시작이 되고 늙은 자로부터 시작이 되고 하나님께서 먼저 이 일을 물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다라는 것은 이 책임감을 느끼는 사람이 믿음의 선배예요. 믿음의 선배.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을 받을 것인가, 책망을 받을 것인가, 이런 일에 대해서 먼저 심판의 책임감과 무거움을 갖는 사람이 그 사람들이 어른이고 성숙한 자인 것이죠. 이들에게 먼저 시작이 돼서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는데 거기에 이제 9절에 가시면 이제 이들의 그 심판을 하는데 이제 이들의 그 핑계가 재미있어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에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이 불법에 찼어요. 근데 그들은 뭐라고 말했냐면은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 핑계를 대는. 하나님께 핑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다 이거예요. 네가 그렇게 안 하면 내가 그렇게 하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죄인의 큰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의 특징은요, 늘 책임을 전가시켜요. 책임을 전가시킵니다. 당신이 잘하면 내가 그렇게 하겠느냐? 네가 똑바로 해라. 네가 그렇게 하니까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근데 말은 하나도 안 틀려요. 그렇죠? 그 얘기를 들어보면요, 말은 한 개도 안 틀려요. 근데 틀린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는 사람은 자기를 먼저 돌아보는 거예요. 자기를 먼저. 그런데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늘 이렇게 갈등하는 부부들은요,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은 다 탓하고 있어요. 남편은 아내 탓을 하고 있고, 아내는 남편 탓을 하고 있고, 부모는 자식 탓하고 있고, 자식은 부모 탓하고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잘 되는 집안은요,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부족해서 그렇다. 내가 부족해서 그렇다 하고 자기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8장에서 묵상한 것처럼 온갖 우상 숭배가 있었어요. 그런 우상 숭배가 가득한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다라고 핑계를 하나님께 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지적하시죠. 아담과 하와에게도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아담은 하와에게 핑계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아담에게 먼저 물어보셨을까? 시작은 누가 먼저 했죠? 뱀이 했잖아요. 뱀이 꼬셔서 하와가 꼬심 당했고, 또 하와가 아담에게 줘서 먹었잖아요. 그러면은 뱀부터 물어봐야죠. 너 왜 그런 짓을 했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하나님은 거꾸로 아담한테 물어보세요. 그 이유는 아담이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책임자. 그래서 아담한테 먼저 물은 거예요. 그때 만약에 아담이 하나님 다 내 잘못입니다. 내가 하와를 잘 챙기지 못해가지고 그렇고 다 내 이랬으면 뭐예요? 역사가 바뀌었을 것 같아요. 역사가 바뀌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담은 저 여자 때문입니다. 저 여자가 나한테 안 줬으면 내가 안 먹었을 텐데 그랬어요. 하나님은 또 하와한테 또 물어봐요. 너 하와에 왜 그랬냐? 몰라서 물어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도 물어본 거예요. 근데 하와는 또 뭐라 그래요? 뱀이 오셔서 그렇습니다. 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뭐 저도 그렇고 예외 없이 자꾸 우리 마음속에 먼저 그거 핑계거리를 자꾸 찾도록 만들어요. 그것이 죄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에요. 그러나 성령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회개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지 않으셨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이런 죄를 짓는 것처럼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런 모습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이런 걸 보여주시는 의도는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우리를 보고 어떤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아침에 이 새벽에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또 우리와 우리 주변을 또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